여러분, 짬밥이 몇 년인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짬밥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먹는 그 밥을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맞는 밥의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경험과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짬밥이 몇 년인데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시간이 얼마인데 이거 못하겠느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짬밥이 얼마이십니까? 정말 그 짬밥이 몇 년인데 여러분 사실 모르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웬만한 말씀은 다 알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전개가 어떻게 되겠다, 결론이 어떻게 되겠다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얘기를 듣는 것만큼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입맛이 있는 사람은 삼시세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하얀 쌀밥에 김치만 있어도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고 정말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그 앞에 갖다 줘도 억지로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아는데도 우리가 그 인생에 활기가 없고 변화가 더디다라면 우리가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입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또 들으면 지루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들어도 매일 아침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매일 만나도 날마다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날마다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그저 감격도 없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터치하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고침받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주님이 주시는 약을 처방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거 다 아는 말씀이실 텐데 참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민은 인간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아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정말 맛있게 드시면 그 영은 살아나고 그 영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을 정말 영으로 들을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를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닌 짬밥이 몇 년인데 그 아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오셨을 분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나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는 심령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식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니까 복 받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깊이 생각한다,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비둘기가 구구구구 거르듯이 계속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받고 그것을 계속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고 그 입술에서 소리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내 입술에서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 3절에서 그 복이 반드시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철을 따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 그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이제 이 주일 예배 속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프로젝트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제 온 교인이 한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외울 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일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자녀와 부모가 한 가정에서 그 말씀을 같이 외우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마르지 않는 가정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외우는 걸로 제가 시편 23편을 정했는데 이 시편 23편을 다 외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닐지라도 몇 구절만이라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본 양, 그 양은 시력이 나빠서 한 치 앞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것만 보지 그 멀리를 볼 수가 없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미련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그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못된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정말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자기가 목동 시절에서 경험한 그 양과의 관계가 이거구나 하고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양과 같이 미련하고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으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딴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을 정도로 미련하고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욕을 할 때, 그 사람을 정말 모욕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떤 동물을 비유합니까? 개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양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양이 너무나도 고집이 세고 그리고 양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온순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 양 같은 놈 그러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양이 정말 그 목자가 보기에는 잘 따르면 정말 순한 양이지만 잘 따르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고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해서 그 양에게 생명을 내어준다는, 이것이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부터 3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때가 굉장히 자기가 어릴 때였습니다. 소년일 때입니다. 그가 곰이 얼마나 두렵고 사자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서 양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절대 10 몇 살 된 소년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벌리고 곰의 입을 벌립니까? 그렇지만 그 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런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약하고 고집도 세고 미련하고 냄새도 나는 그런 양을 목자가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힘들 때 다윗은 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시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움이, 죽음의 어두움이 머물러 있는 골짜기입니다.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눈물 골짜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야 되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도 정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만도 힘든데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의미의 해가 아니라 정말 악과 불행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자기가 망하기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눈물의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그런 어려운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자기가 양을 보호했듯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거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결국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다윗은 앞으로 달려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마음에 같이 품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저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푸른 풀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반드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그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을 다 못 외울지라도 2가지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중등부 아이들은 23편 다 외우기를 바래. 놀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과 같은 나이에는 한 절 외우는데 3일, 5일이 걸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걸 외우는데 금방 외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시절이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너희들의 삶에 심어 놓을 때 너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반드시 기대해야 돼. 너희들의 인생은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어떤 인생보다도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서 이 시간에 선포하니까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한번 이 말씀을 잘 외웠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돼. 별로 아멘들, 부모만 아멘하고 아이들은 아멘하지 않지만
정말 이 말씀들 여러분도 다 외울 수 있으면 23편 전편을 다 외웠으면 좋겠지만 이제 두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한번 눈 감고, 이거는 너무 빨리 외워지지 않습니까? 한번 눈 감고 해보십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이 많으면 너희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건강이 좋으면 너희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왜 부족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돈이 많은데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심령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15절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어떤 목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 선한 목자는 나를 떠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생명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그곳이 찬송가처럼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자가 없는 인생처럼 천국을 갖다 줘도, 궁궐을 갖다 줘도 거기를 지옥으로 만들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이 열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 빛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날마다 눈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한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이고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부족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고 정말 그것을 읊조리는 것처럼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가 해서 나한테 준 게 뭐야? 왜 우리 집엔 이게 없어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외워야 될 말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물론 그 앞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눈을 감고 또 한번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작.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챗 GPT, 어떤 시대가 열릴지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코로나 말고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 두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매뉴얼이 그래도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조언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데 여기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세우고 예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당연히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좀 의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싸우기 전에 내가 사자를 보내서 먼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많이 떠났는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예스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 다 주겠는데 내 능력으로 거기에 있는 정말 그 민족들을 다 몰아낼 텐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이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주소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함께 하시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것 약속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그냥 이 광야에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은혜인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저주이고 징벌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좀 부족해도 그 부족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세상의 형통함을 받았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는 지금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는 그 한 가지는 세상의 것을 많이 받고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지만 언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쫓기는 인생이지만 이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혼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더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사투리 버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사투리 버전을 다 정말 맛깔나게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걸 잘 못해서 그래도 한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도는 그 1절을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라도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충성도 버전으로는 여호와는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함이 없네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경상도 버전이 다 풀로 나와 있는데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상도 버전 5절과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라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이 내 대가리에 지름을 바르고 내 일로 팍팍 키워주시니 문디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대가리에 지름을 바르고 내 일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사 뭔 걱정이 있겠노 말이다. 내사 막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 때리지기도 안 떠날기라.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렇게 정말 그 평안도 버전이 있고 각 고향마다의 버전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이라도 외우자고 한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4절에서는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제가 이 부족한 이 억양으로 그 버전들을 들려주신 이유, 여러분의 버전을 만드십시오. 외운다고 해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틀리지 말고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버전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듣게 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간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갱년기가 되니까 잠이 없습니다. 자고 싶은데 정말 어떤 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나면 저희 이제 그 백집사도 오늘은 잘 잤어 물어봅니다. 그럼 날마다 저는 못 잤어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물어볼 때 내가 2시간 자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선포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2시간을 자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주님의 붙들린 나의 인생은 이 잠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부족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그 육체를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서 힘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문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버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올 모든 시험들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시각각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 5절, 6절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변하지 않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는 힘들지만 그거를 통하여서도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아침부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는 부족함이 없는 하루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너희들의 입술에 너희들 요새 유행하는 말을 9999 달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욕을 9999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9999 하기 시작할 때 너희들의 인생에 빛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신앙으로 9999 하지 말고 오늘 받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이라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만이라도 외우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사건과 상황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내가 잠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2시간이면 충분해 이렇게 선포하겠다고 한 요거는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다가 내 육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의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해서 나의 인생은 정말 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냥 여러분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에 이 시간에 그것들을 취소하시고 그것들은 거짓이라고 하시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너희들이 지혜가 없으면 나는 지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지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